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에레미야의 반응과 또 에레미야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여주셨다.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고 우리가 그 나무와 그 열매를 함께 없애자. 그를 잘라버리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그들이 내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에레미야를 핍박하기 위한 그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핍박할 음모를 꾸미면서 그 나무를 없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에레미야 자신을,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에레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에레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은 에레미야가 자꾸만 유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빌론에 항복하라라고 예언한 것에 격분하였었고, 또 예레미야를 마치 매국노처럼 단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살해당한다고 해도 억울할 텐데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에레미야가 한 일이라고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유다에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죠. 의로운 일을 하고도 에레미야는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일, 곧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에 직면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에레미야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그와 반대로, 유다 사람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종의 입장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에레미야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제거해야 할 문제거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 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이유와 동일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전함으로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자 예수님을 반대하며 핍박하고 또 마침내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반대와 또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적대하고 핍박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반대와 핍박도 받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헤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에 맞추어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지요. 그러나 흐르는 물을 따라 그냥 흘러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인 것처럼 세상의 강한 물살을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되는 세상의 편에 서 계십니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로운 일,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악하고 또 거짓된 이 세상에서 반대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두렵기도 하고 또 불안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롭게 심판하시고 세상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주여, 제가 주에게 저의 사정을 아뢰었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니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그들을 처벌할 때 내가 아나돗 사람들 위에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깁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들은 에레미야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보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00년도 초반에 복수 시리즈 영화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2년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복수를 하고 또 아이를 유괴당한 사람이 부모가 복수를 하고 결국 복수를 계속하는 내용인데 마지막에 복수를 해서 완성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복수를 당해서 처참하게 죽는 내용입니다. 그런 끔찍한 내용이지만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다. 그 말 그대로인 영화였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죠. 싸워도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는 복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복수할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당한 것을 복수를 하니까 또 복수가 또 복수를 낳게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죠. 당하면 당한 대로 돌려준다. 야라레 따라 야리카에스. 그런 말이 있죠. 하지만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크리스찬의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자신의 동료이자 또 친척과도 같은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예언자로 활동하는 기간에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또 움직일 수도 없는 토굴에 갇히기도 하였고 진흙구덩이에 갇혀서 아사 직전까지 가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해해주고 또 감싸줘야 할 고향 사람들에게 핍박과 협박을 받은 에레미야는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깊은 상처와 아픔 중에서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복수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살리는 것보다 방치하고 험담하고 해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어떤 일로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또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길이 왜 번성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삽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셔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주께 가까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께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보시며 제 마음이 주와 함께 있음을 시험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도살할 양들처럼 끌어내시고 도살할 나를 위해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들판마다 풀이 마르겠습니까? 동물들도 새들도 사라졌으니 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가 우리의 종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지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느냐?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의 집조차도 그들조차도 너를 배신했다. 그들이 너를 반대해 큰 소리를 냈다. 그들이 내게 좋은 말들을 해도 그들을 믿지 마라. 아멘.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습니다. 에레미야는 다시 주님과 변론을 시작하면서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변론의 주제는 정의에 관한 것인데 왜 악한 사람의 길이 번성하는지,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안락하게 사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셔서 뿌리도 내리고 열매도 맺었지만 그들은 말로만 주님과 가깝고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위협을 받고 핍박과 시련을 당하지만 자신을 해하려는 악한 무리들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형통하고 평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에레미야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옥은 목사님이 쓰신 은혜를 깃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편애하시나요? 누구누구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11조도 대충 하던데 왜 그렇게 일이 잘 되고 전 매일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도 천하의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분처럼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옆집 누구는 차 바꿨더라. 내가 아는 누구는 집 샀더라. 누구 집사는 왜 저렇게 잘 나갈까? 신앙도 나보다 별론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실까? 나에게는 근데 왜 주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 속에서 윤 목사님은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때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데 그 공평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편애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편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중심,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과 그 사람이 미칠 영향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가장 합당한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에 대해서 묻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되물으십니다. 우리 5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느냐?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숲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짊어진 짐이 벅차다는 에레미야의 불만에 대해 주어진 답은 앞으로는 더 무거워진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개인 묵상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5절 말씀을 읽는데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들과 경주를 하라니요.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슴이 언덕을 가볍게 뛰어오르는 모습, 그리고 바람에 몸을 맡긴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천천히 절벽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네가 지칠지라도 내가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또 시작이시군요. 너무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안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의지와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는 세상 삶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섭리 가운데서 질서를 지키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맞춰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에게 새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경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